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10가지 비밀, 오늘은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10가지 비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10가지 비밀, 또 우리 자신은 10가지 발판, 어려움 올 때는 5가지 확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우리 삶 속에서는 9가지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화요 집회에서 10가지 비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결론을 맺고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 안 되면 그게 진행할수록 틀린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이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해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는 안 된다. 인간은 12가지 문제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문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정말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에 가라.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한 가정을 불렀는데 레위 족속 중 예의 여자에게 장가라는데 그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 땅의 목표가 어디냐?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그래서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 결국 인생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 사역도 목회 사역도 현장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그죠? 예수 치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한 단어로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으로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땅은 가나안 땅이고 거기는 우리가 뭐냐? 세계 복음화 현장이시다. 그러면 이걸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불가능해. 근데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면은 쉬워요. 신앙생활도 쉽고 교회 생활도 쉽고 예배 생활도 쉽고 기도 생활도 쉽고 쉬워요. 근데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인간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이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된다. 그래서 어디 있어도 이 독립이란 말이죠. 독립이란 말은 뭐냐?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디 있어도 괜찮다. 어디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누가 독립할 수 있느냐? 어디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뭘 누리고 있으면요? 평상시에 이 신분과 권세, 구체적으로 하면 7가지 축복, 신자의 7가지 축복, 이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으면 어디 있어도 괜찮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그 함께하는 단어예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린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 신분 권세 누리고 있으면 세상에서 살 때 혼자 있을 때 외롭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괜찮다. 왜냐?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디 있어도 괜찮고 신분 권세 누리고 있으면 나는 혼자라도 괜찮고, 왜냐? 그 현장이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다. 7 렘넌트가 이걸 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에 그 정탐꾼 이야기하면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세상을 볼 때 영적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은 어디에 매이느냐? 현실에 매여요. 현실.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매이게 돼 있어요. 현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전도자는 현실에 매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영적 사실을 보는 이 영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안의 삶.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사실. 그러면 내가 현실에 매이지도 않고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영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모르고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영적 사실로 세상을 봐야 정확히 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역발상. 이 역발상이란 말은 뭐냐? 역전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역전. 똑같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다르다. 우리가 똑같은 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했잖아요. 성막 다 준비시키고 제사장 레인 그죠? 다 준비시키고 삼절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이 조건이 돼. 조건을 따지죠. 조건. 세상은 조건으로 살아요. 조건. 뭐 그 수준, 조건. 그런데 우리는 뭐냐? 조건에 매이지 않고 반대 것을 보는 거예요. 반대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반대 것.
역전시키는 반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반대 것을 딱 봤어요. 열 정탐꾼은 그죠, 정확히 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은 그 반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모든 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시너지. 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 단어는 이게 시너지. 그 한마디로 이 시너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살린다.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살아.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살린다. 이게 시너지예요.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 그죠? 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모든 기근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족들 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나도 남도 못 살게 하는 거죠. 세상 기준은 나도 남도 못 살게 하는데 결국 이 복음 누리는 자는 뭐냐면 나도 남도 다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다 살리는 거. 왜냐?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시너지. 단어가 좀 어렵지만 이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섯 번째, 위기가 오죠. 위기. 가정에서도 위기가 오고, 내가 직장 속에서도 위기가 오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위기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위기가 전부 기회다. 기회. 전부 기회다. 기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 환난을 당했죠.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그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울이 이제는 그 스데반을 핍박했지요. 그래가지고 큰 핍박으로 위기가 당했을 때 흩어진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핍박을 통해서 막 그 스데반의 환난일로 흩어졌어. 위기죠. 그런데 흩어진 그곳이 뭐냐? 이제 복음화되는 역사예요. 거기서는 사마리아에 막 문이 열려지고, 흩어진 자들이 막 복음 전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위기는 뭐냐? 그 핍박,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 복음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 위기가 아니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말씀 성취. 스데반의 환난의 이름 결국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 그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부였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은 경쟁 안 해도 된다. 무경쟁.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되는데 그 경쟁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보세요. 그렇죠? 경쟁하지 않고도 이겼어요. 바울도, 그리고 엘리야도, 요셉도 경쟁하지 않고 이긴 거예요. 왜냐? 싸울 상대가 없어. 모세 한 사람을 이길 자가 없고, 요셉을 이길 자가 없고, 다니엘을 이길 자가 없고, 에스더 한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 언약 딱 잡고 보니까 싸울 상대가 없어. 세상은 막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남보다 엎질러야 돼요. 막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막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언약 잡은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 자, 7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재창조.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참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이 영적인 과학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과학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죠.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뛰어넘는 재창조, 재창조의 힘으로 살아. 그래서 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참 능력의 삶.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살아. 그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8번째는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뭐 되기를 원하느냐? 서밋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뭐냐? 되어지는 삶이에요. 되어진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어진다. 그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 서밋 되어지면 내 삶이 되어진다. 어느 날 서밋 자리에 요셉이 뭐 총리 목표를 안 했잖아요. 요셉이 평상시에 24시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현장에서 24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모세가 막 호렙산에서 은혜 받고 1000명, 소명, 사명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서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정상. 세상은 어려움 만날 때 뭘 만나냐? 벽을 만나, 벽. 왜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 벽에 딱 만나면 위기가 하고,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그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제 완전 막 눕에 빠지기도 하고, 벽을 만나면. 그런데 우리는 벽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서밋으로 사는 삶이다. 서밋.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그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어져도, 넘어져 있어도, 남보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서밋의 자리에 어느 날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9번째는 뭐냐? 정말 세상을 볼 때 이 황무지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황무지와 같은, 저 사막과 같은, 저 돌짝밭과 같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뭘로 바뀌느냐? 옥토로 바뀐다. 옥토. 돌짝밭, 가시떨기 딱 이야기 나오죠. 이 생명이,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옥토가, 그죠? 옥토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걸 살리는 자로, 전도자는 황무지와 같은 땅에도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죠?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 뭐냐?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망의 땅을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이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다 됐습니다. 자, 10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뭐냐? 절대라는 거야. 절대.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 절대란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절대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우리는 절대 목표, 절대 여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세상은 뭐냐?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답 없이 살아가요. 그죠? 수많은 문제 속에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모르면 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답 없이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을 딱 붙자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 출애굽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 첫째는 독립. 어디 있어도 괜찮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영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발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반대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시너지. 다른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나도 남도 못 살게 하는데 언약 잡은 사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이 생명 살리는 삶이다. 다섯 번째, 위기가 와요. 그건 전부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게 발판이고 기회다. 그죠? 큰 환란 이후에 큰 핍박은 오히려 말씀 성취의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위기라고 하는데 기회예요. 우리가 코로나는 위기죠 분명히.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기회고 그게 발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왜냐? 싸울 상대가 없어. 세상은 막 그냥 아둥바둥 막 싸워야 돼. 생존 경쟁 속에 막 치열한 그런 싸움 속에 막 싸워야 돼. 그러나 우리는 언약 잡은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재창조. 아무도 모르는 이 영적인 과학. 세상은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재창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 진짜 성공은 내가 영적인 정상 서밋되어진 서밋되어진다. 세상은 벽을 만나면 절망하지만은 나는 서밋을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다. 아홉 번째 황무지. 정말 복음 가진 자는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옥토로 바뀐다. 왜냐? 죽은 자 다 살리는 축복의 삶이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 성에 그죠? 큰 기쁨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 세상은 답 없이 정말 방황하지만 우리는 절대 계획 속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삼덕 전 가족 되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증인들, 또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립 어디 있어도 괜찮고 영적 사실을 보고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똑같은 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모든 것 우리의 미래를 강약길 가는 동안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가는 곳마다 정말 다른 사람 살리는 시너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위기 만날 때 전부 기회요.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황무지와 같은 이 현장에도 옥도로 바뀌고 절대 주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이 지역과 강목과 전 현장을 살리고 불신자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고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저 불신 현장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